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같이 크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오랜만에 가지는데 아이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른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이해되어질 줄 믿고 쉽게 하는 것이 참 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것보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쉽게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잡히기 위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뭔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또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뭔가 능력이 되었을 때 절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까지는 이렇게 잠잠히 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이렇게 딱 지나갑니다. 그게 어떤 자리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엔터 한번 주십시오. 이거 이제 주십시오. 예수님의 삶에는요, 제가 이제 네 가지의 삶이, 네 가지 더 되지만 네 가지의 삶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담아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이 네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하는 거. 둘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성전의 삶이라는 거죠. 성전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회 하면 그곳에 누가 주인이다? 누가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전이 어떤 장소적인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자, 인트로 주십시오. 그래서 그 걸어가는 삶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모습 가운데에 서론 부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내용이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의 어떤 첫 단추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거짓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좀 갔다가 저기에도 좀 갔다가 또 배경도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고 하는데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꼭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두움, 암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뭐 백향목 골짜기라는 뜻도 있는데, 기도론 시내, 그 예수님이 그 어두운 골짜기를 이렇게 쫙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얘 혼자서 불도 다 꺼진 이 어두운 길을 쫙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맞지?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표현을 하시면서 어두운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모습으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빛으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안다고 합니까? 2절입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합니다. 유다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을 가는 거예요. 어두움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걸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두운 곳을 밝히시기 위해서 걸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골목을,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걸어가도 어두운 길을 가는 것 같죠. 우리 조경주 집사님이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끊임없이 걸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어두운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느껴지고 힘든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 어두움이 끊임없이 되어질 것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걸어가십니다. 왜? 어두움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요걸 점점 설명을 좀 계속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두움의 총체인, 총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두움의 완전체인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기 나를 팔려고 하는 유다가 있지, 그러면 피해 가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 다른 곳으로 가자 이러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으로 다 가시는 겁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님은 딱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딱 그곳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두움에 세상의 어떤 나쁜 것에 대한 최고의 어떤 완전체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쭉 나아갈 때 예수님 혼자 나아갔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다른 11제자도 남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유다와 딱 만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12제자가 다 같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딱 가는데 유다만 계속, 오늘 본문에는 유다 가룟 유다만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12제자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인간적 못난 모습에 대한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대표가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 11명의 제자도 역시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를 뒤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유다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유다가 그곳에서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겁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다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가난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지, 나쁜 놈, 가룟 유다가 제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사실은 12제자들 가운데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제일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자, 그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냥. 은 30냥을 받아서 팔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 당시 최고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말하고 최고의 선지자였고 최고의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을 파는데 가룟유다가 받은 대가가 뭐냐면 은 30냥입니다. 자, 은 30냥은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 그 당시 여러분 슬레이브가 무슨 뜻이에요? 슬레이브. 맞아요. 노예예요. 노예의 한 명 값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값이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뭐 돈 100만 원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값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대가로 받은 게 그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발 앞에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입니다. 근데 가룟유다가 얘기합니다. 그 기억나죠? 그 사건, 그 내용. 가룟유다가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아니 예수님, 그걸 그렇게 예수님의 발 닦는데 허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라고 얘기해요? 30이 아니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냐면 대략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천만 원이면 그 여자가 준비할 수 있는 그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돈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큰 돈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깨가지고 발을 닦이니까 가룟유다가 왜 그런 돈을 예수님 허비하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 발 닦이는데도 그 100만 원보다 한 300배가 되는 그 큰 돈을 이렇게 드린 분이에요. 그런 분을 파는데 가룟유다가 30냥을 은 30개만 받았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팔았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았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려 나가시는데 가룟유다는 요건 좀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뒤에 설명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걸 좀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어떤 무모함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모든 것들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가를 확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다가 있는 곳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딱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그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의 구절이 빠졌는데 뭐냐면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속 사역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 직전에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얘기하는데 이건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총체적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 생각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이 잔 지나가게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이 제자들,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이 성도들 생각하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그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같은 삶이에요. 피하고 싶은 삶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나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 걸음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며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마음대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는 이 삶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 사건 다 알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진짜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느냐?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 중에 최고의 그 신앙인, 최고의 종교인이 취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식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존경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자기의 독자 혼자뿐인 그 외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걸어가는, 네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걸어가는 그 행위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믿는 종교성으로 최고의 신앙의 모습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그런 모습으로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게요 하면서 진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바치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이놈아 너 어디 됐다 그만해라 하면서 옆에 요 옆에 잘 보면 양이 보이죠? 요 양이 보이지, 양. 예? 양을 한 마리를 딱 준비하면서 너 그런 모습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야. 너의 그 모든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해 주어서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준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그 신앙의 최고의 모습과 같은, 자식을 바치든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막 갖다 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나는 신앙 좋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식을 바치겠다 해가지고 그 바치는 게 뭐냐? 뭐 진짜 죽이는 거냐라고 해서 많은 옛날에 어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자기 자식들 신학교로 많이 보냈습니다. 신학교로 보내는 게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했어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자기 자식을 신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부로 막 보내기도 하고 막 수녀로 갖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치는 겁니까? 그걸로는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나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심지어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한순간 약간 은혜 받아가지고 갖다 바친다라고 해놓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때 마음으로 아들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아들 하면서 징징 운다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신앙이 확인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그런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준비하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면서 너도 그런 모습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모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가룟 유다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늘 나는 죽어야만 된다. 나 이제 죽어야 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자꾸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죽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최고의 메시아가 되셔야죠. 최고의 지도자가 되셔야죠. 다윗의 왕국을 새로 만들어 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죽어야 돼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막 의문이 나고 심지어는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 다 버리고 쫓았거든요. 내 인생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난 뭐야?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총대를 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볼게.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해 버린 겁니다. 내가 어느 저 어두운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릴 테니까 예수님이 오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사람들 보내주세요. 여기 보면 아래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아래 사람들. 뒤에 볼게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군대와 아래 사람들이 오는데 군대가 이게 뒤에 설명하겠지만 막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 그렇게 많은 군대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수많은 군대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잡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를 불러가지고 이들을 다 죽일 거야. 뭔가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하는 모습을 드러낼 거야 하면서 그런 어떤 기대와 그런 어떤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어떤 뜻이냐면, 이 날카로운 칼 있죠. 날카로운 칼, 열심당원 가운데에서 그 암살 집단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12제자들이 다 그래, 가룟 유다 말이 맞지 이렇게 했다니까요. 굉장히 지도력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천대받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최고로 이렇게 저주받은 직업이라고 막 욕했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고리 대급이잖아요. 돈놀이 하는 사람, 100원 빌려주고 1000원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자, 가룟 유다는 그 열심당원이었고 완전 암살 집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적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리들은 전부 다 정치적으로 매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암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떡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나는 진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 함께 동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와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겠다. 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요, 그만큼 자신의 자리를 다 버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자꾸 이상하게 비치니까 내가 증명해 보이고 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지만 12제자 모두가 다 팔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들 모두가 다 이런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3장 18장 3절로 4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어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신호는 어두움이죠. 그 어두운 신호로 들어가니까 그 어두움의 총화인 군대와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아래 사람. 이 아래 사람이 바로 이제 그냥 여러분 아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천민이에요. 천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그 배를 젓는 사람 있죠. 배를 젓는 사람들 중에 제일 밑에 층에서 노젓는 사람 있죠. 이게 발에 족쇄 다 채워져 가지고 막 도망도 못 가고 이렇게 노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래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 명 값을 받은 게 가룟 유다고요. 이게 두 개를 매치시키는 거예요. 고값으로 팔아버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인들. 완전히 떠내기들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군대가 등장합니다. 군대는 아까 말했듯이 6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무엇을 든 겁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등과 횃불과 무기가 뭡니까? 등, 횃불이 뭐예요? 불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나가는 참된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참된 빛으로 거기에 계신데 사람들은 그게 당신은 뭐가 빛이야? 당신이 무슨 우리를 영도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기,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무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무기.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밖에 나가서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운동을 잘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뭐 예능을 잘하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고 딱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빛으로 와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찾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다. 그럼 나사렛 예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약간 업신여기는 뜻이거든요. 인간 예수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자 엔터를 쳐주십시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에고 에임이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I am who I am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누구신데 이렇게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야.
요까지만 읽을게. 그 다음 안 읽겠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하면 내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I am who I am.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분명한 자신의 확신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모습을 찾지만 내가 참된 빛이고 내가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벌러덩 자빠집니다. 요거는 이제 자빠진 이유는 뭐 능력이 나가서 자빠진 것이 아니고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행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계심을 안다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추구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깊은 고민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 내가 참된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유다가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함께하는 11 제자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던지며 확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버랩이 뭐 뜻이죠? 한국말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이 문득문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소확행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천국의 삶, 참된 감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늘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찬양이 자꾸 불러지더라고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기도해야 해.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요. 다 같이 잘 걸어갑시다. 괜찮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어려워도 힘내시고,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참된 부모인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굳건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일어서게 해 주시고,
때로는 걸어가지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달려나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에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모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